우리가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이게 준비했던 건 아닌데, 제가 올해 들어서 오늘 가장 많이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쏘는 날이 바로 오늘 하루였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써 하루 종일 눈물이 멎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몸부림칠 때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이 두렙돈 사건이라서 급하게 이 두렙돈 사건을 찾아 묵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 사건만 보면 안 되고 그 앞 사건과 함께 묶어서 봐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본문을 20장 끄트머리와 21장 앞부분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앞장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장사치를 다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그 말씀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순진한 그리고 그런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는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무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의 중직자들과 성전의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의 책을 잡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틈만 나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으면서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그게 바로 20장에서 계속 나타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들의 공격을 지혜롭게 받아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장면에서 고개를 딱 돌리시면서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헌금함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때 헌금함에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고 있었으면, 그리고 곧이어서 아주 가난한 과부 한 명이 나와 가장 작은 동전 2개를 그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면서 다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제가 이렇게 쉽게 그냥 말씀을 전체적으로 20장 1절부터 쭉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사건은 그 사건만 떼어보기보다는 이렇게 상황을 다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장 45절에서 21장 4절 말씀을 묶어서 모아야 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가도 이 말씀이 묶여 있습니다. 소제목 2개는 다르지만 그 장면이 지금 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갑자기 눈을 싹 돌려가지고 헌금함을 보시면서 이어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연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또 서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나중에 내가 우편에 앉니 네가 우편에 앉니,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면 누가 우편에 앉니, 이렇게 높아지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3가지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기관들을 삼가라. 둘째, 과부의 두렙돈. 셋째, 그렇다면 나의 두렙돈은 무엇인가?
이 순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냐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의 특징을 우리가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빨간색 그 글자, 예수님의 목소리에 이 특징이 다 들어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합니다. 서기관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6가지 특징,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것이지 모든 서기관들이 무조건 이랬다라고 제가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긴 옷은 쉽게 말하면 헬라어로 스툴입니다. 스툴은 그 종교적 상징들로 장식된 아주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긴 아주 비단 옷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긴 옷을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문안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높은 지위를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을 표현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 회중들을 마주보는 그 앞자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잔치 윗자리가 무엇입니까?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배정되는 그 자리가 바로 잔치 윗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서기관이 되면 당연히 사실 누려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게 스툴을 입는 게 잘못도 아니고 잔치 윗자리에 앉는 게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무엇이냐? 그것을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게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나라 보기에 부끄럽도록 막 대통령이 지하철 안 타고 다니고 버스 안 타고 다닌다고 막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기관의 자리에 오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하신 것은 그걸 누리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의 본질,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원하는 그 마음의 본질을 예수님이 콕 찍어 지적하신 것입니다. 결국 서기관들의 중심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고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는 교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을 향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떻게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꿀꺽할까요? 아마도 서기관들은 그 과부들을 위해서 유언 집행인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유언을 하잖아요. 그 집행인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 서기관들은 자손을 위한 그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법에 능했기 때문에 법적인 술책을 사용해서 과부들로부터 집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을 조종해서 자신들은 점점 부유해지고 과부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이 구약 시대에도 당대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했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이 지금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그 예언, 지금 서기관들에게 딱 적용되는 이 예언인 것입니다. 여하튼 말을 정리하자면 서기관들은 그렇게도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 다음에 그들의 기도 시간에 가서는 자신의 경건을 아주 길게 기도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나타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따라가지 말고 교만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죄를 피하고 정말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까는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둘째, 과부의 두렙돈.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가난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우리가 이혼을 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그리고 요즘엔 다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시대와 요즘 이 같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시대에 이 과부가 되었다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쌍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 대명사로 고아와 과부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 말인즉슨 고아와 과부, 이 과부라는 이 상태가 얼마나 이 성경에서 불쌍한 상태고 이 시대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불쌍한 과부 중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정말로 지독하게 가난한 그 가난한 과부에게 그 시선이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을 바라보셨습니다. 때때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얼마만큼의 헌금이 들어왔는지 세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은 당당하게 헌금함에 가서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많은 돈의 헌금을 넣으니까 그 저울의 눈금이 아주 큼지막하게 움직였습니다. 곧이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조심스럽게 가서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녀가 헌금을 드렸지만 그 저울의 눈금은 움직이는 둥 마는 둥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드린 헌금의 양은 2렙돈. 평범한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루치 임금,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은하를 하나님께 바쳤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한 데나리온의 그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렙돈, 그 2렙돈만 바쳤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10만원, 20만원 하루 노동자의 돈, 그 임금을 예물을 드린다 했을 때 딱 이해하기 쉽게 이 과부는 500원짜리 2개를 넣은 거예요. 금액을 환산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500원짜리 동전 2개. 지금과 훨씬 더 갭이 크죠. 지금과 훨씬 더 갭이 크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헌금을 많이 드리는 부자에게 향했고 늘 그 부자들은 예배당의 상석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찬양하며 자신감 넘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가난한 과부에게 눈길을 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500원짜리 동전 2개밖에 헌금함에 넣을 수 없었던 그 여인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성전에 예물을 드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다른 모든 부자들은 그리고 모든 일반 예배자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어느 정도의 생계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헌금을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아주 충격적이게도 500원짜리 2개, 그 단돈 1,000원이 그녀가 지금 쓸 수 있는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단돈 1,000원이 그 과부가 오늘의 예배를 포기하면 오늘 하루 굶지 않고 라면 한 봉지를 사 먹을 수 있었던 돈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과연 예배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그 과부는 그날 하루 예배를 포기하면 그날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과부는 어쩌면 매일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치 사르밧 과부의 손에 들린 마지막 그 떡 한 조각이 그 두 렙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그마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의 두 렙돈은 헌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금의 액수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는 우리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렙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 순종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내 손에 있는 그 두 렙돈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드리지 못한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실 재물이 저한테 두 렙돈이 아닙니다. 저는 헌금 드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못 드린 게 참 많더라고요. 이 본문은 딱 헌금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의 자녀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나의 성공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나의 명예일 수가 있고,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두 렙돈, 딴 건 다 드리겠는데 마지막 드리지 못하는 그 두 렙돈, 과연 그 두 렙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만큼 일했는가, 주님이 일했는가, 주님 일을 얼마만큼 내가 했는가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쓰시는 종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남김없이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더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좀 더 직설적이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설교는 정말 저 앞에서 바로 오반석한테 하는 설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반석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영혼을 전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성경 읽지 않아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이는 하루에 6시간을 기도했고 6시간을 말씀 묵상했고 나중에 한 500명을 정말 반석이가 전도를 했구나. 너 참 일 많이 했다. 자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반석아. 라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쉬지 않고 하고 기도도 매일 한 6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평생에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의 중심에 겸손이 없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과부보다 서기관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여서 설교를 하였고 율법을 연구했고 더 많은 시간을 길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훨씬 더 멋지게 구제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단돈 500원짜리 2개가 생활비의 전부였던 과부는 쭈글쭈글하게 자신 없이 전도도 못하고
어떻게 성전 한번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눈치 보며 직업이 서기관들인 그들보다 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묵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이 큰샘 교회에서 와서 굉장히 진수절날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또래 누구보다는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 내노라 하는 교회를 많이 다녀봤고 영적인 거장들 밑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봤는데 이렇게 압도하는 은혜를 가진 교회를 만나기라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큰샘 교회의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은 거의 주님 나라에서 큰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오늘 말씀이 오반석에게 경각심을 주며 예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 메시지가 다른 평범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와닿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사님 내 가정으로 개척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여전히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해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1%의 나의 자신감이 들어있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감은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해야 하고 왜 말씀을 읽어야 하며 왜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공로는 1도 없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전도하고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우울함으로 나의 영적 우월함으로 만약에 신앙이 얕은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수많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전도는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주시고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 말씀 묵상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 차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보다 훨씬 많이 연구하고 분석한 설교 본문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냥 울기만 하다가 한 5시쯤에 이 말씀을 그때부터야 급하게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 아까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총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동기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만학도였고 50이 훌쩍 넘어서 50 거의 언저리에 신대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여자분이셨고요. 그분은 젊었을 때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왜냐면 그냥 대학을 졸업한 정도가 아니고 명문대학교를 졸업하셔서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이렇게 커리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출판업 쪽에 종사를 하셨고 아주 여자로서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라서 이렇게 일에 전념을 하셔서 결혼하지 않으시고 일에 집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찾아왔는데 뼈 마디마디가 굳어서 손을 편히 쓸 수 없는 양손 모든 손가락 10손가락이 다 오그라드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으셨습니다.
많이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시며 그 병이 왜 왔는지도 물어보시며 몸부림치시며 만학도로서 신대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이 병 그리고 혼자 돈을 벌고 있는 그 상황에 병이 들고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신대원까지 이제 오시고 한참 그 병을 앓으시고 신대원까지 오신 상황이다 보니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니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집을 이렇게 임대주택을 찾아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이제 지내시고 이렇게 자동차도 굉장히 오래된 요즘엔 잘 볼 수 없는 이렇게 아니 굉장히 오래된 빨간색 마티즈 전에 거의 티코 그런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 덕분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한 6과목인가 7과목을 들었는데 대학교 F가 4개를 떴어요. 한 학기에. 대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6과목 7과목 중에 F 4개면 낙제면은 말도 제가 4.5 만점에 평점이 1점 몇인데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 수업도 다 듣고 과제도 다 제출했는데 시험 칠 때 시험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놈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망친다. 이 따위로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면 당연히 통과하고 그냥 이 등록금 내고 이 과정 통과하면 목사 되겠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공부하지 못한 과목들은 다 시험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 몸부림 가운데 그 전도사님이 저희 학년에서 전교 1등인가 2등이었어요. 중년의 나이. 저희 그 청신대 신대원에는 스카이가 발에 차이거든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도 한 반에 한 3-4명씩 계시고 한 반에 스카이는 한 명씩 다 있어요. 카이스트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거기서 전교 1등인가 2등이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명은 저 졸업시키는 거. 저런 희한한 놈이 다 있구나 싶어가지고 전도사님은 과제 시즌이나 시험 전만 되면 먼저 공부를 해서 며칠 전에 유학 정리한 걸 저한테 강제로 주시고 저 졸업시키려고. 그래서 3년 내도록 그러셨어요. 한 번도 요청한 적도 달라 한 적도 없는데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 근데 얼마나 어려우신지 제가 잘 아는데 제가 개척한 사실을 모두에게 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교회에 사역한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아직도 말씀을 안 드리고 조용히 개척을 했어요. 왜냐면 도와주실 거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성도들이 암 걸리고 성도들이 어려움 굳어 터지면은 하나님 하신다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기도하라 해놓고 제가 개척해서 돈 없으면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저 개척했습니다 하면 바로 전기원 헌금 다 걷어요. 근데 나는 설교 그렇게 해놓고 내가 개척할 때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움 청하는 건 양심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숨기려고 숨긴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너무 많은 교회에서 정말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몇천 끌어당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젊음의 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 나는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신대원 반 동기 전도사가 한 명이 알아가지고 갑자기 동기 단톡방에 그걸 올려버린 거예요. 제가 개척했다고. 그 전도사님, 몸이 아프신 그 전도사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그분하고는 종종 통화를 하지만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비밀로 했어요. 근데 오늘 낮에 제 통장에 또 3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 카톡을 서론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성 목사님이 조금 전 옥산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후원금을 보내드렸어요. 도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이렇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주택 청약을 깼어요. 임대 아파트 입주하려면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해야 가산점이 생긴 데서 몇 년간 저축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가슴 벅찬 놀라운 기쁨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기쁨. 그리고 글이 쭉 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내가 강대상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딱 통장에 돈 들어온 거 딱 보고 이번 카톡 보고 일부러 확인을 안 했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누가 꼭 전화가 오면 겁이 나요. 전화가 오면 이제 기계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 목사님께도 내가 개처한 거 얘기 안 했다고. 왜? 후원 받고 싶잖아. 근데 사실 이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도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 20년간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얼마나 형편 어려운지 우린 다 알잖아요. 그분이 청소 일을 교회 청소 20년을 하시고 이제 나이가 돼서 그만두셨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쉬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또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주님이 일에 쓰임 받고 싶다고 고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고정 후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면 그냥 정말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시면 기도 딱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고정 후원은 전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거든요. 고정적인 딱 계약이 되는 이거 원래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쓸 곳을 막 보여주시면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끊고 싶은데 그 교회 청소 20년을 하시고 그 연세 많은 나이에 은퇴하셔서 지금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그분은 기도를 하고 주는 사람이 굽신굽신거리면서 미약하지만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분 거는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왜 제가 오늘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렸던 거 아니? 이 전도사님의 상황을 저는 정말 잘 알잖아요. 이 전도사님이 지난 몇 개월 출판업에서 일하시면서도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을 하니까 돈을 못 받으셨어요.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러고 약간 만학도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는 몸 장애도 있으시니까 신학 공부는 다 했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아직도 못 해봤어요. 그냥 다른 게 도안을 주셨지만 제대로 사역을 못 하셨어요. 돈 들어올 길이 없는 분이에요. 자기 주택 청약을 깨져가지고 딱 보내주시는 그걸 딱 보였는데 과부의 둘의 돈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울었는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 읽었던 종교 지도자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기도를 길게 하는 그 사람과 가난한 과부가 그 전도사님과 나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갈려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돈 때문에 어려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뭐 어떤 부분에도 크게 부족함을 느끼고 살진 않았어요. 몸도 병도 하나 없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장 과부의 모습으로 자신이 가진 그 중심 그분한테 지금은 돈이 가장 귀하단 말이에요. 드리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인생의 수많은 결정들 그 순간마다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갔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가장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휘황찬란한 초대형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남들이 다 주목하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왔는데 돌아보니 나는 서기관이 되어 있고 그분은 이 가난한 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열정과 뜨거운 긴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두 인물 중에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 정말로 제가 이때까지 만난 목회자 중에서, 성신대에서 만났던 목회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의 세계는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고 기적도 누구보다도 많이 봤는데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사역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그 교사님과 휘황찬란한 사역을 하고 경험이란 경험은 다 해봤고 두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누구를 향해 뛰어가서 안아주실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가난한 과부가